다 같이 성경이 말하는 부자 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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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 되기 원하시면 아멘. 아멘. 부자가 되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니고 아브라함도 부자고 이삭도 부자고 야곱도 부자예요. 이제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부요하게 사는 것은 그건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10가지 방법을 얘기하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어서 여러분이 다 부요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 고린도후서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저 받는 거예요. 은혜가 뭐라고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거저 받는 게 은혜예요. 은혜인데 그 은혜가 뭐냐? 예수님은 부자예요. 모든 걸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천하 만물이 다 내 거다. 다 하나님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이 땅에 가난한 집에 태어나셨어요. 양아버지가 가난해. 법적인 아버지가 엄마가 가난해. 그 집이 가난한 집안이에요. 거기 태어나셨어요. 예수님도 뭐 돈을 안 버셨어요. 당연히 가난하죠. 그래가지고 가난하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옷도 한 벌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주무실 집이 없었어요. 주민세를 내야 되는데 주민세는 많이 내는 게 아니에요. 주민세는 조금 내는 거예요. 조금 내는 주민세를 못 내가지고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고기 한 마리 잡으면 입을 벌리면 동전 한 개 나올 거야. 그걸 가지고 네 거 내 거 같이 내라. 주민세 낼 돈이 없으시고 돌아가실 때는 무덤이 없어가지고 남의 무덤에 묻히셨어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아주 가난하셨어요. 가난해도 진짜 가난하셨어요. 왜 그분이 부요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셨느냐? 다시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부요하게 하시려고 대신 죽으신 것을 믿을 때에 영혼이 구원받는 거고 대신 아프신 것을 믿을 때에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거고 대신 가난하신 것을 믿을 때에 우리 삶에 부요함이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대신 가난한 사실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말씀을 믿어야 돼. 그럼 믿으면서 해야 할 것이 9가지가 있습니다. 믿으면서 9가지를 하면은 부요함이 따라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야 됩니다. 잠언서 8장 21절 시작.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재물을 얻게 된다. 곳간은 창고예요. 창고는 당장 쓸 물건이 아니고 지금 급하게 쓸 게 아니고 그냥 여유 있게 넣어놓는 것이 곳간이에요. 곳간이 가득 차면 그게 부자예요. 아멘. 창고가 가득 차면 부자지. 그거는 부자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셨는데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냐? 사랑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니까 순종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종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순종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재물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시편 34편 9절 말씀에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음에는 경외하래요. 경외라는 말은 경자는 존경한다는 말이고 외는 두려워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는 게 부자예요. 그게 부족함이 없어. 할렐루야.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배고플 수 있다. 왜냐하면 사자가요 엄청 빨라요. 힘도 세고 사슴도 빨라요. 여러분 생각에는 사슴이 빠를 것 같아요? 사자가 빠를 것 같아요? 속도가.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사슴이 빨라? 사자가 빨라? 똑같아요. 만약에 사슴이 빠르면 사자는 무조건 굶어 죽어. 잡을 수가 없는데 사자가 빠르면 사슴은 다 죽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죽자고 도망가면 도망갈 수 있어요. 또 사자가 죽자고 따라가면 따라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죽자고 뛰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나뉘는 거예요. 승패라기 그렇지만은 그냥 하여튼 밥 먹는 사냥을 하는 거죠. 사냥하는데 젊은 사자는 빠르죠. 빠를지라도 사자가 도망가면 배고픈 거예요. 그럼 못 잡는 거예요. 허탕치는 게 반이에요. 그러니까 사자가 쫓아가다가 허탕치는 게 반, 잡는 게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반반이 몇 번 이어지면 배고픈 거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런 사람은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면, 사랑하고 경외하면 우리가 부요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부지런히 일해야 돼요. 잠언서 30장 24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라. 게으른 사람은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않는다.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되고 귀한 사람이 되냐? 부지런해야 된다. 게으른 사람은 부자로 살 수 없어요.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개미는 여름을 준비한대요. 일하지 못할 때를 준비한다는 말은 저축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부지런해야지 존귀한 자가 된다. 그러니까 부지런하면 몸도 건강해져요. 몸도 건강해져.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건강한 거를 이렇게 보면은요, 막 왔다 갔다 움직이는 사람, 집에서도 왔다 갔다 움직이는 사람, 나 저거 좀 갖다 줘, 저거 좀 갖다 줘. 그런 사람은 되게 몸이 약해요. 근데 막 움직이는 사람은 건강해져. 사람이 부자가 되고 귀한 것은 자꾸 움직여야 한다. 일한다는 말은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해야 된다. 열심히 일해야 부자가 되는 거지 게을러가지고 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자꾸 움직이고 그러면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그렇게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부지런한 자가 되어서 부귀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는 저축을 해야 돼요. 저축. 잠언서 30장 24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대로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개미가 그 조그만 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머리에 들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개미 머리 봤어요? 뭐 있어 거기? 근데 개미가 여름을 준비한대요. 너무 더우면 일 못하니까 여름을 준비한대요. 우린 겨울을 준비해야 돼요. 겨울에는 뭐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겨울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목사님 겨울에도 비닐하우스 다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지만은 이거는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거예요. 일 못할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일이 없을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가 있는 거죠. 항상 봄날이고 항상 여름날이고 항상 가을날이 아니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겨울이 있습니다. 너무 더워도 일 못해요.
더운데 나가서 반 매다가 부부가 뭐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나오고 너무 더우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미리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있을 때 저축해라 그 말이에요. 있을 때 저축해라. 그거를 지혜롭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름을 준비하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다. 더울 때, 추울 때, 일 못할 때를 준비하는 게 지혜로운 거다. 그러니까 이제 저축을 하려고 그러면은 낭비를 하지 말아야 돼. 낭비하면 저축을 못 해요. 그래서 물건을 살 때 진짜 필요한 거야, 이거? 진짜 필요한 거야? 진짜 필요한 거야? 물어보고 사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싸면 사.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싸다고 왜 사? 싸다고 사지 말고. 그리고 뭘 물건을 사러 가도 항상 살 것들을 적어가지고 그 필요한 것만 딱 사가지고 오세요. 그냥 휘휘 돌아다니다 보면은 카트에 한 가득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심리 연구를 해가지고 세워놓습니다. 빨간색은 어디 올라가면 잘 팔리고 어떤 물건은 어디 있으면 잘 팔리고 다 통계에 의해서 그거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다 모르게 나도 모르게 손이 가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과학 심리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무슨 색깔은 어디에, 무슨 물건은 어디에, 캐시대 앞에는 무슨 물건, 이거 다 놓고서 어떻게든지 팔려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가면은 그냥 아무거나 사게 돼요. 집사람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적었어요. 다 적었는데 마켓 가기 전에 적었는데 이제 적고 그거를 집에다가 두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차에서 막 적었어. 급하게 종이가 없어가지고 휴지에다가 적었어. 막 적어가지고 들고 들어갔는데 들어가다 보니까 뭐 먹을 걸 주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먹을 걸 먹은 다음에 입 닫고 버렸어요. 그러니까 적은 다음에 잘 가져가야 돼. 잘 챙겨가지고 안 가져가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잘 우리 기록해서 가져가고 가급적이면은 중고를 사는 게 쌉니다. 중고 사면 어때요? 상관없어요. 꼭 새 거 사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살 수 있으면 중고를 사가지고 돈을 아끼는 게 좋아요. 중고, 새 거하고 똑같고 사자마자 그거는 중고되는 거예요. 새 거 사면 중고지 그게 뭐 새 겁니까? 그러니까 그냥 우리 기분인데 기분은 중요하지 않고 남아있는 돈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분 따라 새 거 사지 말고 꼭 필요하면 사되 가급적이면 중고를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 수준을 낮춰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전화기가 새로 나오면 어쩔 줄을 몰라. 그 병이에요, 병. 그냥 5년 쓰면 어때? 10년 쓰면 어때?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필요한 걸 사고 생활 수준을 낮추고 단순하게 살면 돼요. 나는 지금도 에어컨 거의 안 틀어요. 꼭 틀어야 되면은 선풍기를 틀어요. 전기요금 많이 나가요. 왜 에어컨 틉니까? 나는 23도로 맞춰놓으면 막 견디지를 못해, 그냥. 26도만 해도 좋구만. 그러니까 그게 그냥 그거 다 돈이에요, 다. 그래서 히터도 내복 입으면 되잖아, 그냥 집에서. 추운데 내복 입어요, 그냥. 뭐 집에서 무슨 폼이야, 왜 반팔 입고 살아? 그냥 뭐 누구한테 폼 잡을 일 있어요? 반팔 입다고 멋있어요? 멋있지 않아요. 그냥 내복 입어, 두툼하게 입으면 돼요. 두꺼운 이불 덮고. 그러면 히터 안 틀어도 살아요. 그리고 에어컨도 막 꼭 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아끼는 거야, 아껴. 그리고 저축을 해야 돼. 아멘을 별로 안 하네. 아껴야 부자 돼요. 쓰면은 부자 안 돼. 하여튼 정주영 씨 집을 도둑놈이 털러 들어갔다가 너무 엉망이어서 막 욕을 했대요. 너는 재벌이 이따위로 사냐? 훔칠 게 없다, 훔칠 게 막 야단을 쳤대. 그래서 정주영이 아침에 은행 가서 돈 빼주겠다, 기다려라 그랬대요. 같이 은행 가가지고 돈 빼줬대. 텔레비도 옛날 구닥다리. 전부 그냥 그렇게 사니까 야, 재벌집이 진짜 이럴 줄 몰랐다. 내 목숨 걸고 들어왔는데 이따위가 뭐냐. 그러고 막 화를 냈대, 도둑놈이. 막 화를 내고. 정주영도 배짱이 크지요. 아침에 은행 같이 가자. 돈 털어줄게. 그래가지고 같이 은행 가가지고 돈 빼줬대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랬대요, 하여튼. 진짜겠지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정직하게 일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잠언서 13장 11절 시작.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으는 것은 늘어가느니라. 망령되이 얻었다는 말은 망령은 영을 잊어버린 거예요. 영을 기억하면 하나님 앞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영을 잊어버린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잘못된 돈을 번 거예요. 검은 돈을 번 거예요. 벌어서는 안 될 돈을 번 거예요.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너도 모르게 다 없어진다. 슬슬슬슬 다 없어진다. 그렇지만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모은 것은 늘어간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뇌물을 받는다든지 작물을 팔고 산다든지 하여튼 잘못된 거를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복권도 그런 거예요. 복권도 욕심이에요. 욕심. 그런 거 받아봐야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정직하게 일해서 그렇게 벌어라. 집을 사가지고 집값이 올라간 것은 부정적인 방법으로 번 거 아니에요. 땅을 사가지고 땅값이 올라간 것은 잘못된 게 아니고 손으로 모은 거예요. 망령되게 번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직하게 일하고 벌어야 한다. 잠언서 21장 6절 말씀에 시작.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사기로 사기 쳐가지고 돈 벌면 안 된다. 잘못된 물건 팔고 잘못된 짓 해가지고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안개는 왔다 갔다 하다가 금방 해 뜨면 없어지는 것. 그러니까 정직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벌어야지 잘못된 방법으로 벌면은 안 된다. 여섯 번째는 온유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땅을 기업으로 받으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땅을 소유하면 부자가 되는데 온유해야 한다. 온유. 온유의 반대말은 화를 잘 내고 분노하고 혈기가 있고 이런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온유한 사람은 소와 같이 소가 온유해요. 힘이 있고 실력이 있지만 어린애가 때려도 소는 그냥 얻어맞는 거예요. 애는 소가 받아버리면 애는 죽어요. 그래도 애가 발로 차도 소는 그냥 맞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가 되어서 부요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에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한 줄 알아라.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한 줄 알아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치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치하는 사람들은 절대 돈 모으지 못합니다. 사치하는 게요. 이게 이제 가방을 들고 다니잖아요. 가방이 이제 뭐 명품이 있잖아요. 명품. 근데 명품 들고 다니는 거 자기만 알아.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10% 정도만 관심이 있고요. 90%는 그 사람이 비닐 가방을 들었는지 명품 들었는지 관심도 없어요. 또 명품 가운데 상당 숫자는 가짜예요. 다 가짜야. 그러니까 뭐 관심도 없는데 괜히 자기 멋이야. 자기 멋. 자기 멋에 그 비싼 걸 왜 들고 다닙니까? 정신 나간 짓이지. 어떤 사람이 명품인가 아닌가는 비 오는 날 보면 안 돼. 명품은 끌어안고 가고 가짜는 머리에 쓰고 간대. 비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런 사치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돈을 모으지 못하는 거예요. 만족하고 살고 사치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치하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데이트할 때, 뭐 다 결혼한 분들 많이 있는데, 데이트할 때, 여자가 사치하면은요, 그 사람은 배우자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를 만족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이 눈은 족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이거 하면은 이거 하고 싶고, 이거 하면 이거 하고 싶고, 여자가 나는 다른 건 몰라도 결혼식만큼은 화려하게 해야 돼. 그런 여자가 있어요. 결혼식 화려하게 한다면은 신혼여행을 화려하게 가야 돼.
나는 차를 화려하게 타야 돼. 그거 어떻게 채워요? 전부 다. 못 채워.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려한 거, 사치한 거, 이건 하나님 방법이 절대 아니다. 먹을 거 있냐? 입을 거 있냐? 그러면 만족하고 살아라. 그래야 부자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돈을 아껴야지 사치하면 절대로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8번째는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말라기 3장 8절 말씀에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11조가 내 거라고 말씀하시고 내 거다. 11조는 내 거다. 손대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드려야 돼요. 11조를 내지 않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저주 가운데 하나는 가난이에요. 네가 가난하게 사는 것은 내 거를 훔쳐갔기 때문에 네가 내 거를 가져가가지고 가난하게 산다는 거예요. 네가 내 걸 왜 도둑질하느냐?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걸 도둑질합니까? 네가 11조 안 내는 것이 그게 도둑질한 거다. 온 나라가 11조를 안 내고 내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거다.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만 우리의 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책 없이 비가 오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태풍이 불면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무 더우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사람의 능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철저하게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아멘.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래서 나를 시험해라.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이제 은혜 받고 11조를 내려고 그랬더니 집사람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11조를 내냐? 정신 나갔냐? 집사람은 그때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니까 내가 예배 나가는 것도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이제 뭐 수요일, 금요일, 주일 막 계속 예배 나가니까 일하다 말고 이제 예배 가니까 집사람이 그거 마음에 안 들었는데 11조를 한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방법은 두 가지예요. 내가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11조 하는 거예요. 끝까지 싸워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집사람이 하나님을 잘 안 믿을 것 같아. 또 한 가지 방법은 내가 돈을 훔쳐가지고 11조를 하는 거예요. 훔쳐가지고 할 생각을 하니까 이거 하다가 종업원들에게 걸리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주인이 돈 훔치다 걸려가지고 종업원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정말 너무 창피하고 걸릴 생각하니까 끔찍하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11조 드리고 싶어요. 여기 쌓을 곳이 없게 복을 주신다는데 11조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11조 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집사람이 얼마 안 돼서 한 6개월 뒤에 이제 은혜 받게 되고 구원의 확신 갖고 성령 세례 받았어요. 성령 세례 받고 나서 집사람이 그때 11조 하자고 그럴 때 하지 못한 거 미안하고 11조 다 하재요. 밀린 것도 다 하재. 그래가지고 제가 11조를 울면서 드렸어요. 너무 감사해서. 내가 11조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서 울면서 드렸는데 정말 그때부터 지금까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저 재정도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고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이 정말 재정 뭐 이렇게 우리 다 이렇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 가지로 복을 쌓을 곳을 정도로 부어주시고 너무 귀한 교인들 만나서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아름답게 목회해 주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11조,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온전하게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복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수입이 없는 사람은 수입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소득의 11조니까 옛날에 내가 소득이 있을 때 하여튼 번 것 가지고 쓸 거 아니에요 지금. 옛날에 11조 다 했으면 지금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옛날에 내가 11조 안 했다. 근데 옛날에 그런 거 모르고 그래서 11조 안 했다 그러면은 지금 생활비에 11조를 드리면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넘치는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